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1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는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되 그들이 도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상실한 아브라함,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란을 떠날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의 전개가 다소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간 가나안 땅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부려서 들어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기근이 올지도 모르겠다. 기근을 예고한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시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택하여 순종했지만 그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이 어떠합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이 상황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나은 상황이 아니라 더 악화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 이 기근을 맞았을 때 그도 매우 당황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막상 머물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땅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복을 약속하셨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근으로 보아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는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근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손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면 그 기근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내가 손해를 입게 될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꼼수를 부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위기의 삶에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는 위기 앞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 불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피해 먹고 살고자 그가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 막상 애굽 땅에 가까워지자 또 다른 걱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서 그 아내 때문에 애굽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하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하자고 합니다.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레가 사실 그 아브라함 이복 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한 후에는 아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급기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그 사레를 바로의 후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예쁜 아내를 누이라 속인 덕분에 많은 재물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결과 그가 많은 그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아내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내 꾀로 말미암아서, 내 지혜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건사하게 되었다, 살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을 뿌듯하게 여겼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꼼수로, 자기 잘못된 선택으로 얻은 것은 많은 재물이었지만 잃은 것은 하나뿐인 아내였습니다. 그것도 그 아내는 하나님의 사례를 통하여서 낳을 그 자녀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될 그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를 지금 빼앗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자신의 삶을 더욱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먹고 살고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목숨은 건지게 되었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은들, 아무리
배 터지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기근 앞에서 또 애굽 앞에서 앞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죠.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커질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기근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 나를 믿고 의지하면 앞으로 기근이 없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일까요? 어떤 기근이 아브라함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꿰뚫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피할 수 있는 문제도 만나게 되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가 가져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열방의 어머니가 될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겼으니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에,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허망하게 끝나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한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라는 것을 알아채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신의 집에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 비호를 받는 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에 그 대한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레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을 언약을 이룰 후손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사레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을까?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도 아브라함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피해자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치셔서 문제를 바로 잡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잘못까지도 그냥 간과하시고 눈 감아주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게 너의 그 아내라고 사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찌하여서 네가 나로 하여금 너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만들었냐,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추궁하고 있는 바로의 말은 곧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꾸짖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때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질책하시는 것처럼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로 세우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불성실한 아브라함과 또 그의 반면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난 이후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기근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꼼수를 부리다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눈앞에 기근이라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기근 앞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앞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위기가 기근이 펼쳐지더라도 그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와 기근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내서,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